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 고린도전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반부 5장 전반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하는 자가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교만하고 그를 내쫓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음행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저 PPT를 만들다가 저장을 하다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급히 새로 만들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가운데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시청 앞에서 퀴어 문화 축제라고 이제 그 동성애자들 그 퍼레이드도 하고 이제 그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20번째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번째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최 측이 얘기하는 거 하고 또 경찰이 얘기하는 거 하고 틀린데 한 10,000명, 경찰 얘기는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더 모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모인 곳은 이제 시청 앞 광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또 뭐가 있느냐면 덕수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덕수궁은 이제 대한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제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그 동성애 축제 반대 집회입니다. 맞불 집회가 이제 열렸는데 처음에 이제 그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를 이제 그 열지 못하게 이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청이 기각이 되고 이유가 없다 하는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측입니다. 기독교 측에서 이제 대한문 쪽에 이제 모였습니다. 저기는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뭐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는 9,000명 얘기하고 또 그 목사님들 얘기로는 우리 한 3, 4만 명 모였다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도 공문이 계속 왔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전날 이제 반대 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공문이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원노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도 저기 이제 참석해서 막 카톡도 막 계속해서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저는 동성애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확산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이라면 저 대한문 앞으로 광장에 모여서 맞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가 옳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고 저렇게 해서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싸우는 것이 맞을까요? 저것이 타당한 일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어떤 일이 더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기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혹시 저기 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맞을까요?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기 가서 투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뭐 그런 걸 복잡하게 따지십니까, 목사님?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서기를 거부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두려워서 저기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내 권리를 또 다른 권리를 주장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가? 아니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인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그 지난 주말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였는데 저 막 계속 카톡 하면서 오면서 저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깊이 생각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왜 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 자신도 때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다른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는가? 좀 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말고도 세상에는 우리가 저렇게 비슷한 유형에 맞서야 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진리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옹호하는 일, 그것은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동성애 문제 말고도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또 그냥 묻히기도 하고 또 불합리한 그 결론에 이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서 저 문제로 싸워야 합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모든 왜곡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는 사회 참여적이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투쟁하고 그거의 기독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이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간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음은 죄가 아닌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은 죄입니까? 죄가 아닌 게 됐죠. 민사적인 의무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뭐 형사 고발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건 비진리입니다. 간음은 죄가 분명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근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성경에 보면은 간음이나 동성애나 남색하는 일이나 다 돌로 쳐 죽일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이제 1980년대 중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학생들이면 다 데모를 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데모를 했고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일어났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연합회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왜 유독히 그럴까요?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저의 입장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누가 아무리 권해도 반동성애를 위해서 피켓을 들고 대한문 앞으로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저기는 없습니다. 넘기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제가 가운데 막 만들다가 못 만들었습니다. 다 사라졌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귀지도 말고 같이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식당 같이 가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여러분 탐욕 있으십니까? 탐욕하는 자. 여러분 중에 음행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상 숭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욕한다는 것은 남에게 욕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그런 사람하고는 비방하고 욕설 퍼붓는 사람하고는 술 취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말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술 취한 적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런 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예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같이 먹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죄인 되었을 때, 술 취한 사람이었을 때, 욕하는 사람이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오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밥도 먹어주지 않고 그러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을까요? 그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다시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 우리가 그런 죄인들,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죄인들과 사귀지 않으려고 하면 야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먹지 말라고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탐심 부리고 다 음행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귀라는 겁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남을 속이고 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같이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7절과 8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걸 보면 떡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와 사귀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악행을 여전히 하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교인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쫓으라.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가? 만약에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13절에서 본 거와 같이 이 말씀은 분명히 그렇죠. 이렇게 만나지도 말고 밥도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내쫓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그렇죠. 쫓을 수가 없습니다. 사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네가 세상에서 그 악한 자들하고 아무도 안 만난다고 하면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죄인들인데. 그래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만일 사귀지 않으려면 아예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마음껏 마시고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은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뉘앙스는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마음대로 사귀고 같이 해라.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피켓을 들고 싸워야 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음행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탐욕을 부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술 취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피와 살이지 않습니까? 우리 피와 살은 우리 육체인데 영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이 썩어질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그 객체가 아닙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음행이나 우상 숭배, 도덕질, 술 취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늘의 것을 원하고 하늘의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땅의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잔혹하고 심각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죄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네가 영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그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을 보면 그렇죠.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 사람을 호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사형입니다. 사형. 죽여버려야 됩니다. 근데 다시 먼저 그 죽여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왜 죽이라고 하는지 신명기 21장 21절 그거는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신명기 2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 참 놀랍고 무서운 말씀인데 그 아들이나 그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패역하는 겁니다. 거역하고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장로들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형. 너희 중에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렇게 함으로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끔. 너무나 끔찍하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죽이랍니다. 끝까지 패역하면. 왜 이런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일이 너무 악해서 그렇습니까? 부모를 패역하는 것은 인륜지 진짜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폐악이라서 너무나 진짜 큰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술취함이나 이런 것이 끌고 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해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 술 취한 상태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술 한잔 하고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술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행하는 자, 악행을 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가?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그 육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음행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넘어가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나가야 할 일은 분명히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분리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 비난하고 남을 고소하고 비판하고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위에 남색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음행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내쫓으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18장에 가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앞에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대한문에 나가서 피켓을 드는 것이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힘입니까? 동성애 집회를 다시 한번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됩니까? 아니면 싸우는 일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피켓을 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 속에서 찔림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규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갔다 와서 누가 세력이 더 큰가? 언론이 잘못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걸로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들임으로 희생함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했던 말이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승리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승리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정동희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잘 못 배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을 때 굉장히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네,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그걸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한 여자하고 그 남동생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 얘기가 그때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다고. 근데 이제 하여튼 이 돈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 하여튼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격분해서 둘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됐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형무소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그 무기징역에서 다시 18년 1개월인가를 살고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한번 그 영상 보여주십시오. 가장 타기 싫었던 차는 이 차에 흘린 눈물만 해도 참 한동이 어디가 이 차 안에다 눈물 흘렸습니다. 법원으로 무기받고 사형받고 면서 이 차 타고 다녔는데 그런데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하필 배정받은 방이 사형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들 합니까? 그런데 저는 일부러 죽으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40대 초반의 나이가.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의 해고록이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형받으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런 정신부터. 그런데 막상 사형장을 이렇게 막상 쳐다보니까 뒷창문을 열고 쳐다보니까 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사형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바로 점심 먹고 세 사람의 사형수를 거기서 또 죽이는 거예요. 전문대 여자 한 사람이 나오네 다 거부를 하더라고. 사형장 문턱에서 두 발로 버티면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도관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도 안 되니까 몇 사람에 달라들어서 여자의 네 다리를 탁 들고 그 집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여자는 자기 삼남매 나는 자식이 있는가 서의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로 미안하다 인사하고 가더라고 여자가. 그러면 나도 세 자매를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나도 울었어. 내가 뭐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남자 한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 이 남자는 내가 보니까 넋이 나가버렸어. 멍청하게 나와서 막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들어가 죽어서 그 눈 깜짝하는 순간에 내 바로 눈 밑에 두 사람의 시체가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 참 인생 무상이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래가 차라리 저곳에까지 가버리면 신간 편하겠다. 나는 둘이 눕는 걸 보고 저 자리까지 가버리면 신간 편하겠는데 저 자리까지 가는 게 괴롭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저 자리 가는 게. 근데 세 번째 그날 죽는 사람 중에 가장 젊어요. 25살 먹는 청년이 성은 이씨예요. 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손을 전부 묶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교도관이 그 사람 눈에 쇠고랑까지 교도관 골목에 걸고 나온 거 풀어줘 버려요. 풀어주고
방에서 보이지 않는데 방에서부터 나오는데 찬송 소리가 그냥 잠잠하게 그냥 교도소에 깔리는 거예요. 이 사람 노래 소리가 깔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을 부르고 나오는데 왠지 방한 사람들이 너무 죽는데 방한 사람들이 재소자들의 수건을 둘러쓰고 훌쩍훌쩍 울어 쌓는 거예요. 그 사람 찬송 소리 듣고 도대체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어찌 저리 기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을 선택했다 이 말에 이 속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똑띠 뒤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얼굴도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가 지원하고 시선이 마주치고 내 방문 밑에까지 딱 걸어왔어요. 근데 시선은 1, 2m 불과합니다. 1층과 2층 높이지요. 그럼 서로 두 손을 바짝 들고 형제님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 사람 한 사람 봤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다보고 나도 예수 믿을란다 딱 그랬습니다. 그럼 서로 손질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죽을 때 목사님 한 분 오고 자매님 5분이 들어와서 사형장 안에서 짤막하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악수라고 자매님들 전부 악수라고 나에게는 두 손을 흔들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형수의 죽음을 직접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기쁘게 죽는 모습이 좋게 보여서 나도 사형당하면은 너처럼 하나님 믿고 기쁨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 사람을 바꾸는 힘은 그런 위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예를 들어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답이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방법은 아닙니다.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네가 여기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그런 죄 정도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죄는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과 접촉을 끊고 분리해서 사나?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분명히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얼마든지 괜찮아? 나는 강해? 이거는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랍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이 목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바라보는 일, 육의 일, 육의 도구로 삼고 육을 바라보고 육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경계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섞여서는 안 됩니다. 멍에를 같이 메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함께 명예를 매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미국 교포인데 굉장히 많이 배웠고 하여튼 너무 괜찮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란에 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한 젊은 이란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기 본 것처럼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 자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리라.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는 이 남자를 물론 이제 본인도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결혼도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를 결혼을 해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반대를 했고 저도 막 너무 걱정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매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이란 남자와 결혼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란 남자에게 남자를 개종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끌려가서 무슬림이 되는 건 아닐까? 상황이 역전이 돼서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그걸 유혹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가 나에게 왔을 때 그걸 내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 내가 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다 사해지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항하는 일입니다. 1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싸우다는 말은 여러분 막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맞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서는 것을. against. 맞서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가 흘리기까지 맞서야 됩니다. 죄와 맞서십시오. 그 길은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보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서고 도망하십시오. 죄로부터 벗어나고 도망하십시오.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그게 대항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순종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우리는 죄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죄가 우리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악을 버리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내 전리품처럼 가지고 있지도 마시고 악을 아끼지도 마시고 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내쫓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버리십시오.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가 가야 할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 소망이 무언가?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죄와 대항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삼아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한숨을 바꾸신, 앞에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는데, 저거 말고 그냥 글자로 된 거 없나요? 같이.